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군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들이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일에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에서 하이유리 정도 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5글자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씩씩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뭘 이런 걸 다. 예?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이런 걸 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는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이 결국은 행동을 낳고 이 좋은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될 습관 중에 오늘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이 나라의 뿌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왕이면 눈물도 좀 흘려가면서 한 10초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상의 웅변 소리, 대포 소리처럼 하나님 귓전에 들린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마늘 농사 짓는 그 친구, 아버님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 볼 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느냐? 손해보는 구조 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배로 고기 잡는 이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죠. 중국 것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썩어 없어진다. 이탈리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도 이런 거 겪었어요.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마늘 많이 먹습니다. 이탈리아 마늘 농부들도 다 망했어요. 여러분, 왜냐, 다 이런 식이니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위하여, 노름을 위하여, 도박을 위하여 자기 부모도 팔아서 도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실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험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번지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여러분 실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안 사랑하면 이 자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 한국 이단들에게 배웠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머니 아버지 보고 무조건 반항하고 사단이라고 외치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교육받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 부모의 사랑을 테스트해봐라. 처음에는 이 명제가 참 점잖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썩어 없어지는 단어들을 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폭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집안에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들 속에 보혈 따라 온유의 능력이 들어가고 여러분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들을 가져서 뭘 이런 걸 다 이거보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평생 충만한 보혈 감사의 결과물은 각 가정에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감사 성령 대붕회를 통하여 감사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는,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탓, 못된 것은 나의 교만 탓,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평 원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시골이고 어촌이고 농부들이고 마늘 농사를 짓건 양파 농사를 짓건 폭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만몬이 다가와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 해요. 왜 김을 키웠느냐? 어부들은 그러죠. 왜 전복을 잡았느냐? 전어를 잡았느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진작에 배 팔고 도시에 가서 살자고 하니까 배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가 이렇게 망했다고. 그러면 그 구조를 만든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용기는 없고 가장 가깝게 한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준 부모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하나님 탓이고 못된 것은 나의 교만 탓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인자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이렇게 혼란한 대한민국에서 고개 들고 살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커지기 시작하면 로마서 8장 32절처럼 부어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무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여자가 복받는 것처럼 그 여인이 복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몬이 공격하여 경제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늘값이 폭락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내년 1년간은 말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한 번 더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거리에 불황자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값이 없고 트랙터 운영할 값이 없어갖고 그냥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날이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에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폐함을 막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알아두세요. 충만하게 보혈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사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이유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충만한 보혈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나 버릇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하든 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버드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몇 번 반복하면 내 것이 될까요? 21번. 거기서 열의 하나를 감하면 열의 하나를 빼면 최소 19번은 만나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만약에 어떤 명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말면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말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좋았구나 이러고 은혜가 10분이 임하였다가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은혜가 임하였어요. 도로에서 빨간불이 되어서 딱 섰는데 뒤에 차가 빵빵거리고 막 욕하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쏟아버려요. 그런데 설교를 19번에서 21번 정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빵빵거리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30번 효과가 나타나요. 이런 말이에요.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설교 전체를 말이에요. 어떤 분이 써왔는데 54장 써왔어요. 54장을 암송할 수는 없겠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쓰는 동안에 30번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알고 있다면 자세히 지켜보세요. 삶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항상 앞서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쉐마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6절까지 먼저 봅니다. 4절 5절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쟁을 하고서도 세계 전체의 금과 달러와 모든 돈의 90%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 집안에 임하고 더 큰 부요가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구절들 보세요. 자, 신명기 6장 7절, 8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방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충만히 보혈로 감사하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아는 것이에요. 쓰라 그러면 먼저 쓸 수 있는 순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들 씁니다. 그냥 성경을 노트 사다가 쓰는 건 어떨까요? 자기들끼리 그냥 타협해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를 따라 어떤 것이 선포되면 그것에 아멘 하였으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감사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쓰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성경을 써야지.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1장 쓰다가 1년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30배씩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 성경 읽도 갑시다. 노트 나눠주면서 그때 가서 말이에요. 성경 한번 씁시다 이러면 대의 명제가 분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금방 써져요, 여러분. 쓰면서 말씀이 같이 살아 역사해 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여러분들 찔러버려요. 어제 표현하였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꼼짝하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말씀이 역사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의 중독의 영을 몰아내고 여러분 속에 게으르고 악한 습관들을 없애고 가난해지는 습관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무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충만히 보혈로 감사하는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종의 습관이 들어오면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부요가 함께해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부터 여러분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파스칼은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봤더니 99%는 순종이 아니더라. 100%가 순종이더라. 아멘한 대로 동의하고 아멘한 대로 믿고 아멘한 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따라하죠. 반복, 재생, 또 훈련도 필요해요. 가난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쓰다가 테이프가 좀 늘어나면, 말씀 받아 적다가 늘어나면 예화를 그렇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성경 쓸까? 그러고 노트 또 펼치고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일이잖아. 누가 나쁜 일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쓰는 일이 말이에요. 명제가 이런 거죠. 성경 쓰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선포된 말씀 앞에서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럼 2줄 쓰고 2달 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눈 감아 보세요. 3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부터는 박자가 안 맞아요, 여러분. 보고할 때는 박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올해 1년 내내 2025년 1월 달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우자. 그러면은 2월 달 전에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 재생 훈련하였으면 지금은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안 보고 24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왜 우리는 겨울철 개구리처럼 로마서 8장 24절 앞에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게 반복 재생의 다음에 훈련의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의 순종이 되면 연단으로 넘어가요. 연단으로 넘어가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인내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순금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정금같이 빛나기 시작해요. 순종은 여러분의 시대를 순금시대, 황금시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모교회에서 말이에요. 전도사님들 뽑을 때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2가지 시험을 했어요. 2가지 시험을. 배추를 나눠주면서 모종을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텃밭에다가 다 갖다가 거꾸로 심어라 이러는데 60명 중에 3명만 거꾸로 심었어요. 나머지 57명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배추가 그러하면 죽자. 이런 자신만의 명제를 가지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지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심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요것은 테스트다 이러고 거꾸로 심었어요. 2분은 그냥 심었어요, 여러분. 3분이 살아남았어요. 3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기도원이 2개나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영월에도 있고 또 평창에도 있고 평창에 데려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여름날 어떻게 하느냐. 양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큰 양푼에다 또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하나 주고 너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전도사 후보생들이니까 요 물을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여기로 옮겨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원장님실에 들어가가지고 만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어. 이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라고 외치시는 분인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러니까 그 표현이 그래. 2 사람은 그늘 밑에 가서 그네를 타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걸 이렇게 떠넘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그 자신이 봐도 말이에요. 웃기는 거. 저런 이 참 어리석은 녀석이 있나?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런데 만원경을 조금 돌려서 보니까 그늘 안에서 그래 타고 있는 녀석들 보니까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되니까 한 3시간 퍼담으니까 그 떼학볕에서 그것이 여러분 다 가득 차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3시간이 되었어. 나머지 2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걸 들어가지고 옆에 붙다가 막 쏟아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목사님이 짠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숟가락을 퍼담은 것처럼 숟가락을 들고 말이에요. 목사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언제 나타났냐? 그분이 훌륭하게 사역하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을 때 어떤 분이 부름받았어요? 이 3분 중에 부름받았어요. 이 3분은 아직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그분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신 것이에요. 그것도 장로님들 기도로 97%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말씀 실력도 설교 실력도 별로 없었지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10위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반복 재생 훈련 연단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인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각종 보석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습관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나 버릇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들도 꾸준함, 신실함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말이에요. 최소 설교도 21번은 반복해야 돼요. 근데 여기 힌트 하나 줍니다. 한 6번 정도 들으면은 그 설교를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6번 정도 들어야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고 재생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습관은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보혈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넣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까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무한의 양파가 대접받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마늘들이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은 말이에요. 을지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도 한국민들에게 악랄하게 행한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중국 하교들이에요. 이 자들이 금은과 이런 것들 가지고 사채업을 많이 했어요. 도박을 붙였어요. 근데 주로 어디에 모여 살았냐 그러면 을지로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나라의 강복 대통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혁신적인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 이들을 없애야 되겠다. 우리가 벌기만 하면 이 자들이 다 가져간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 말이요 강부들이 말이에요 독일로 파송되어서 목숨 걸고 돈 벌어오고 우리의 젊은 누님들이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죽도록 일하여서 돈 벌어오는데 그런 돈을 저자들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개혁 정치를 펼쳤어요. 다 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을지문덕 장군이 수양제 100만 대군을 완전히 박살낸 걸 기념하여서 그 동네가 을지로가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여러분 을지로 몇 가까지 있어요. 그 넓은 땅들이 이미 중국인들의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혈로 감사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생들이 을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말이에요 군대 훈련 중에서도 예비군 훈련, 군대 훈련 중에서도 을지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을지 훈련은 안 해도 되지만 감사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람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냥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유학 가고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은 견딜 힘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무엇을 해도 편법이 막 동원되기 시작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집니다. 근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고 정의와 공의 아래 있는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시편 106편 3절로 시편 106편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로 잰 듯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민주를 허락하지만 자로 잰 듯이 공의를 가지고 자신의 보좌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사 습관을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사만 잘하면 인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누리는 삶이 때로는 말이에요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불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삶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삶이라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기를 바라십니까?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로 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먼저 외친다.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꾸 찾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보혈로 감사하면서 자꾸 찾으면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자, 11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면 무엇을 주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여러분 우리 농사짓는 농부 아버지 어머니 어부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업에만 스파이가 침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산 지역에서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금산 지역에 무엇이 유명합니까? 인삼 농사가 유명하죠. 인삼 씨앗들을 전부 다 사간 자들이 있었는데 부를 때 가격을 10배, 20배, 30배 부르고 막 다 사갔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모르니까 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하고 팔았는데 이 삶이 어떤 산삼으로 바뀌었느냐? 백두산 옆에서 키워가지고 장백산삼이라고 해가지고 인삼의 원조가 또 중국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제주도 귤이 낑깡처럼 재배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시보다 더 큰 지역에다가 귤만 키우고 있어요. 그 지역의 귤들이 좀 있으면 말이에요 제주도 귤로 둔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영에 휩싸이면은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순종으로 보혈 따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감사거리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불평의 눈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넉넉하게 온전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먼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씨앗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두들기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감사 습관이 들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다시 외치세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여러분 외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뽕나무도 순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돈도 순종하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 습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칭찬할 때 제가 요즘 아이들 보고 너희들 태권도 앞차기 해봐 이러면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와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만 보면 태권도 앞차기 시킬까봐 옆으로 싹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발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무술 영화에 출연하는 아이들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이제 잘해요. 몇 년 지나면 몸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돼요? 몸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생겨갖고 몸이 여유롭게 될 때, 체력이 영력될 때 그 영력 속에 자 말씀이 태권도 태극 1장, 2장, 3장처럼 레마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시베리아 한복판에 갖다 놓아보세요. 그래도 부자 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끌고 가고 반항하고 폐역하는 사람들 강제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말씀이 여러분을 집어던져 버리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마귀 앞에 집어던져 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말이에요. 바울 사도 앞에 늘 폐역했던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사단에게 던져진 바 되는 것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동반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 4장 7절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도 밝아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온몸이 밝아서 부모 세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가난의 영이든 공산주의 영이든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앞에 어둠이 다가오고 공산주의 어두운 영이 다가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늘 깨어있어야 이걸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100배로 번거로워져요. 어쩌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24시간 365일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돈만 알고 자기 자존감들만 알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배신하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무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 암송을 하시면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11절로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아이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솔로몬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존재들을 말이에요. 어둠의 영, 공산주의 영은 어떻게 할까요? 보혈이 다가오면 기겁합니다.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과거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옌벤에 선교하러 갔어요. 백두산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니까 중국에도 큰 교회가 있어요. 강 옆에. 우와 그랬는데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저건 양자교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양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양자교회가 뭡니까 이랬더니 양자교회의 특징은 중국 공산당들에게 설교를 검사받아야 돼요. 그런데 설교에 첫 번째로 넣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예수의 피! 보혈이에요, 여러분. 보혈자 들어가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80, 90 먹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울면서 설교해요. 왜냐? 보혈의 능력은 이미 임하였고 보혈이 결국은 조금 지켜보세요. 창궐한 공산주의들을 다 없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이런 거 물었어요. 조선족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남과 북이 전쟁하면은 여러분들은 서울 편 드시겠습니까? 김일성이 편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주저하지 않아요. 아마 김일성이 편 들 겁니다. 이런 인생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마늘값을 폭락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파를 잘랐는데 너무 좋아서 잘랐는데 양품 냄새가 나면 바로 다 버리세요. 100개 샀다고요? 다 버리세요. 거기에 까만중간 그 부분을 마시면은 암 유발 물질들이 코팅제에 뿌리는 것보다 100배나 더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장난질을 쳐서도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또 넘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못 살겠다고 스스로 손가락 끊고 여러분 또 뭐 울분을 토해내는 글 몇 자 쓰고 죽겠습니까? 1910년도에 한일 합방되었을 때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자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돈 몇 푼께나 만지고 말이에요. 좀 만지고 국가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자신들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잘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말이에요. 지역 백성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만히 보혈로 감사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의 습관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무덤 속에서도 편안히 누워있지 못하고 빈 무덤 만드시고 부활하여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답을 얻었어요. 양자교회에서 가장 쓰기 힘든 단어가 보혈이라면 반대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충만하게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보혈을 사용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강복의 복음으로 이 시대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고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여러분들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난의 영, 만몬의 영, 공산주의 영은 말이에요. 정말 밤잠도 자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마구 해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외교를 잘하더라. 어떤 나라 대통령 뭘 잘하더라. 여러분, 이 나라에서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치인으로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파되지 않도록 여러분 단어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사업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힘듭니까? 충만히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우선 안전하게 되고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서 여러분 공산주의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할 때 을지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보혈로 이런 걸 다 몰아내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이에요. 좀 지지고 볶고 싸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희 집 마늘 농사가 잘 되었느니 우리 집 마늘 농사가 잘 되었느니 근데 너희가 비싸게 판다 뭐 그러면서 형님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너희 집 전복이 크니 우리 집 전복이 크니 이러면서 싸워도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것을 남에게 퍼주면서도 요거도 먹고 가난해지고 울고 가정이 해파당하고 국가가 해파당하고 회사가 해파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캄보디아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나라 안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듯하여 눌린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감사 충만 평생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는 말이에요. 이 정도도 괜찮지 뭐 이러지만 급작스럽게 주변이 해파당하고 너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 새벽종이 울렸네.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자.
일어나서 힘을 내자, 일어나서 다시 재건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마귀의 참소가 나와요. 마지막 마귀의 참소는 국가나 회사나 그리고 개인에게 자포자기를 가져와요. 무기력을 가져와요. 무기력을 가져올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 잘 믿은 우리나라가 왜 넘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짧은 지식으로,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에 굴복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걸어왔던 뽕나무도 사라지고 다가왔던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도 사라져버려요. 이번 감사 성령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써가면서 충만히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양자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곳엔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보혈의 감사의 결과는 은혜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스며들음을 선포하고 중독과 가난의 영이 사라지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농촌과 어촌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능력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내가 주를 향하여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보혈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